오늘은 2025년 1월 17일 저녁 7시 12분. 오늘은 요게벳이 모세 친모 요게벳이 126세 혼인하고, 또 요게벳이 126세 미리암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 130세 이렇게 출산하는 내용으로 야살의 책에만 나와요. 야살의 책. 창세기나 뭐 이런 데 놓고, 출애굽기나 이런 데 놓고, 야살의 책에 67장에 나와요. 자, 모세가 출생할 때에 미디안 사람 루엘, 또는 창세기에서는 이드로, 출애굽기나 이런 이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모세의 장인이 되는 루엘, 이 사람은 요셉이 110세에 사망한 1년 후에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제18왕조 투투모 1세의 현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호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 후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해서 모세의 장인이 돼요. 야셀의 책의 67장. 레위 땅에 레위의 후손, 애굽 땅의 레위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 아므람. 출애굽기에도 잘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아들 그핫의 장남 아들, 이름은 아므람이라. 아므람. 이 사람이 나가서 아내 한 명을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위의 네 번째 딸, 그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 결국 고모의 고모라. 요게벳이 나이가 126세였다. 그때 126세였을 때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고모하고 혼인했어요. 근데 굉장히 늦게 했어요. 고모가 126세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늙어서 이제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인을 하게 돼서 젊은 조카하고. 자, 그 여인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그녀의 딸의 이름을 1530년에 출생했고 미리암이라고 불렀다. 미리암은 1530년에 출생했어요. 모세보다 4살이 많고, 이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미리암이 요게벳이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미리암이 아들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했다. 아론은 1529년.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1년 차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에 그녀가 수태할 때에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파라오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버리고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둬라, 살려두라, 이렇게 그런 명령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시딤의 통치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사망했다, 죽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해서 통치하였다. 스보가 요때 통치 기간이고 요때 사망을 해서 시딤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다. 이 통치 기간이 50년 동안 그가 죽어서 시딤 땅에 있는 나브나의 성읍에 묻혔다. 자네아스는 시딤의 자손들 중 능력자 중 하나로 그를 이어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50년 통치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시딤의 통치하 왕이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시딤 땅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통치하 왕 파라오 투투모 1세에게로 다가갔다. 파라오가 그를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그의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조언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애굽에 살았다. 통치자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 탐냈기 때문이었다. 야살의 책의 67장.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이집트에 이주한 지 14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가 1526년 출생해. 1526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하면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어요. 1656, 1656. 그 다음에 13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는 1526년 기원전. 자, 130년 되는 해에 파라오 투투모 1세가 48살이었을 때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는데 그의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들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모세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았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다.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통치자 왕이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해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왕이요,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취하소서.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내라. 야살책의 67장 23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제 왕의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조언자가 2명 있는 거야. 그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2명의 조언자 현인을 불렀는데 미디안 사람 루엘, 결국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지트 사람 잡 2사람, 그러니까 루엘과 잡을 불렀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 둘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게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야살책의 67장. 이제 여기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실패하고 후에 모세의 장이 되는 루엘의 그 변호가 나와요. 이제 정확하게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그 야살의 책에만 나오는 모세의 장인 루엘의 이제 변호가 나와요. 이때는 이제 모세가 바로 출생했기 때문에 루엘하고 모세는 전혀 만난 적도 없지만 좌우간 그 꿈 얘기로 인해서 루엘이 이제 변호를 해요. 자, 67장의 26절.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야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나라들과 온 땅의 통치자 왕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유업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정녕 왕께서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전 통치자 왕 파로가 그의 아내로 삼고자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연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엘로힘께서 그와 그 식구들을 큰 재앙들로 찢었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사람 아비멜렉 152세. 이 사람도 150세 이제 주책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152세 젊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연고로 엘로힘께서 벌하셨으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맡겼습니다. 그들이 엘로힘께서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그를 두렵게 하였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의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엘로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아브라함이 야훼께 간청하니 야훼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그 백성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야살의 책 6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아 사람 루엘의 이제 조언이 계속 이어져요. 이 이후로도 계속. 자, 야살의 책의 28장 창세기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내용에서 잠깐 끊어가지고 창세기 26장에 1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잠깐 인용을 했어요. 이삭이 기근해서 그랄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 175세를 죽은 후에 그해 야훼께서 헤브론 땅에 큰 기근을 내리셨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75세에 그 기근을 인해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부엘라헤로이 하갈의 운몰 가데스의 서쪽 3킬로 그 지점에서 야훼께서 나타나셨다.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삭이 75세, 리브가 45세, 야곱은 18세 선지자 교육 32년간, 에서는 15 해서 요때는 야곱이 15세, 요 당시는 야곱이 15세예요. 15세. 야훼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그랄로 들어가라. 그랄의 통치자 왕 아비멜렉에 가서 기근을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요 사람은 아비멜렉은 아들 아비멜렉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아비멜렉이 이미 통치한 지 12살에부터 했으니까 12살에서 47살이 됐을 때예요. 이삭이 일어나서 그랄을 땅으로 갔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으며 그가 거기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중간에 그 삽입된 거고 다시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해서 미디안의 조언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야셀책 67장 34절. 그 아비멜렉 왕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니 이 아비멜렉이 12살일 때 이삭이 40살이었어요. 40살. 자, 그렇게 하였어요. 그가 이삭은 이제 75세 때 해서 15년 동안 거주했었으니까 이삭을 그랄 땅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제 강제 추방은 아니지만 그랄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75세에서 15년, 90세가 됐을 때, 90세가 돼서 28살이 적어요. 이삭 90세가 됐을 때 그랄 땅에서 형님, 우리 백성들이 형님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형님께서 좀 그랄에서 좀 떨어져서 저쪽에 더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몰아내었을 때 엘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랄의 아비멜렉 왕 62세와 그의 친구들 아우삿 또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그에게 나가서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그들을 위하여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하였고 야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이삭이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형제 시리안 사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중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모든 통짜 왕자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세겜 주변의 그 마을들의 그 왕들이 야곱과 전쟁을 했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통짜 왕자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야호와께서 그들을 야곱 이하 아들들을 그들 세겜의 주변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옛날에 당신의 아버지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요셉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그랄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 형제들로 애굽에 내려오게 이집트 이주 1656년에 했으니 그들의 현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왕의 눈에 좋게 보이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조용히 떠나 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선조들이 최대했던 땅입니다. 파라오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왕 투투모 1세가 그의 미디안 사람 루엘에는 매우 화를 냈다.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통짜 왕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이 되고 그때 돌아갈 때 요셉이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자, 야살의 책에 67장이 나온 거 42절에는 유지트 사람 잡이라는 사람 이름이 잡이에요. 유지트 사람 이름이 잡의 조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언이 있어요. 이제 두 명의 현인들의 조언을 듣고 발람의 67장의 44절 이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해 부올의 아들 발람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듣도록 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해봐라. 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께서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려고 히브리인들이 인구를 줄이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엘로힘께서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순양 한 마리가 그를 대신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번제를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왕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 그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라반을 모든 종류의 힘든 일들로 섬겼으나 번영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을 무급여로 해가지고 14년을 부려먹었고 또 6년을 이제 유급을 해서 했는데 또 월급을 그렇게 막 이리저리 변경을 시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왕이요 내 말을 들어서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께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오늘부터 태어난 날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선조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강에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져요. 자, 야사생 67장 50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왕의 왕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대로 말대로 행하였다. 왕이 온 애굽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말은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라오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 가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 남자 아이들이 강에 던져지는지를 확인하라. 모든 딸들은 그대로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아내로부터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이 들판에서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맹세했던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게서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 아이들이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숨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이 편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엘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 땅의 지면 위에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이후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이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를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판으로 나갔다. 사람이 파종계 땅을 쟁기로 갈듯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를 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야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라오가 그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결국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1526년 야셀의 책 68장 자 68장 일단 여기까지